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찌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본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했습니다. 사막은 불덩이같이 뜨거웠고 갈 길은 멀었습니다. 뜨거운 햇빛과 목마름을 견디지 못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못 가겠어요. 목이 마르고 지쳐서 죽일 지경이라고요. 그러자 아버지는 아들을 격려했습니다. 얘야, 그렇지만 끝까지 가보아야 하지 않겠니? 얼마 안 가서 사람이 사는 마을을 발견할 수 있을 거야. 아버지와 아들은 계속해서 걸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다독거렸지만 이미 아들은 절망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은 무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 일을 본 아들은 놀라서 말했습니다. 저것 보세요, 아버지. 저 사람도 우리처럼 지쳐서 마침내 죽고 말았어요. 아들은 너무 낙심해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제 그는 아무런 힘도 의욕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란다. 무덤이 여기 있다는 것은 희망이 있다는 거란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서 마을이 있을 것이다. 사람이 없는 곳에는 무덤도 없는 거니까. 과연 두 사람은 가까운 곳에서 마을을 발견하고 계속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것처럼 우리는 희망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통틀어 맨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맨 마지막 장 4장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라기 먼저 배경부터 이야기하면 말라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400년 전쯤 쓰여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전 700년 전쯤에 북왕국이 망했고요. 주전 584년에 남왕국이 망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돼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스룹바벨이 완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대에, 근데 어쨌든 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아직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후에 회복돼서 고향은 돌아왔지만 나라가 전체적으로 독립한 건 아니에요. 그냥 거대한 페르시아의 속국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지금 그리스의 속국으로 있는 상태입니다. 보통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멸망하기 전까지 한 400년간은 바벨론 멸망 이후에 나라가 기록이 안 돼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독립전쟁을 하다가 고난을 겪고 있는 시기예요. 이런 고난 가운데 철저히 지금 한 300~400년 동안 나라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그들에게 오늘 주는 말씀은 오늘 새로운 희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먼저 1, 2, 3절 먼저 보지 않고 4절부터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4절에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룬 것이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회개의 기회를 준다. 그런데 돌아섬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 회개하고 돌아서는 건 어떻게 돌아서야 되느냐라는 기준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 기준은 율법 곧 율례와 법도, 호렙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준 이스라엘에게 준 10계명을 중심으로 한 율례와 법도를 지키고 사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3절에 진리를 사고 팔지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진리를 힘써 배워서 지키고 믿음을 팔아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5절의 말씀은 뭐냐?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건 심판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 선지자를 보낸다. 다시 말해서 많은 학자들이 엘리야 선지자로 예견된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신 큰 오늘 말씀처럼 크고 두려운 날이 오신 건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그분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새로운 예언자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라고 가르쳐줘요. 그런데 이것은 학자들이 뒤에서 생각하는 거고, 이 시대에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예언자를 생각하는 게 누굽니까? 스승으로 모세, 다윗, 엘리야예요. 최고의 지도자, 율례의 지도자는 모세고요. 최고의 왕은 다윗이고요. 그리고 최고의 예언자는 엘리야입니다. 왜? 엘리야는 죽지 않고 승천했으니까.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시 와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시대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이제 예언자가 누가 오기에는 그리스도가 온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그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께 갖다 드려, 천사들이. 그러면
그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사랑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회개라는 것은 모세의 율례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간 이후에 우리에게 회개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고요. 그 믿음은 뭐냐? 예수처럼 내가 사는 건데 사랑의 실천입니다. 겸손의 실천의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서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 새로운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다. 오늘 1절 먼저 보면 이렇습니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하는 자가 지푸라기처럼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까지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오늘 이것은 마지막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는데요. 심판의 때 이 땅에 불로 지져버리는 거예요. 불이 확 타올라. 용광로처럼 불길이 타오르는데 그 불길이 나무의 뿌리까지 다 죽여버려. 지푸라기도 타고 다 뿌리도 타고 가지도 타고 남아버리는 것이 없다. 이 사람들은 뭐예요? 교만한 자, 악한 자의 뿌리.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지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2절이 중요합니다. 2절 3절이.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이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마지막으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주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갖자는 거예요. 제가요, 요 며칠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있고 이 코로나 이것 때문에 우리 전반적인 사회가 지금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쨌든 가서 충북대 병원 가서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이라고 그러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 어디 가면 코로나 올까 봐 꼼짝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해가 지나고 2021년에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펼쳐서 이 전 세계에 있는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고 이 모든 병을 물리쳐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애양간에 송아지가 밖에 나가서 뛰는 것처럼 뛰어다니게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 내년에는 좀 뛰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또 너희가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그날에 악한 자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이 될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치료의 광선을 펼쳐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펼쳐 그래서 우리가 송아지처럼 뛰고 행복하고 즐겁고 좋은 날을 만들어주지만 악한 자는 우리 밑에 죄로 만들어 사라지게 만들어 없어지게 만들어.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욕심 부리고 살고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서 살고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았다면 이 시간 회개하고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도 성자 마하트 간디가 어렸을 때 제가 인도도 가봤지만 인도에는 이 꼬치가 길가에서 이렇게 팔아요. 자기 친구들이 그 꼬치 사 먹는 걸 보고 너무 먹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아버지 지갑에서 살짝 돈을
한 장을 탁 빼갖고 가서 실컷 맛있게 먹었어. 그런데 그날 마음이 두근두근 하는 거야. 아버지한테 혼나면 어떠지? 그리고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문 밖에 아버지 방을 그렇게 문을 뚫어서 쳐다보기도 해요. 근데 아버지는 그걸 보고 거기서 울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마하트마 간디가 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가 하도 양고기가 먹고 싶어서 양꼬치가 먹고 싶어서 아버지 돈에다 탁 가져가서 양꼬치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마하마트 간디를 크게 안고 됐다. 내 아들아, 내가 너한테 줄 수도 있지.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한 너를 볼 때 나는 네가 너무 좋구나. 그러면서 이 아들을 용서해주고 그 아들을 잘 양육하고 나중에 영국 유학까지 보냈어요. 영국 유학 가서 돌아와서 이 인도의 성자로 추앙받아요. 지금 인도의 마하마트 간디 기념관에 가면요 엄청난 관광객들이 모여들어요. 저도 가봤어요. 이렇게 존경받는 인물로 성장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0년을 마감하면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되찾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2020년 마지막 날을 보냅니다.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에는 치료의 광선이 펼쳐서 우리가 뛰고 걷고 마음대로 춤추며 살게 하는 희망을 갖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